스바냐 1장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서 여자가 질투한다고 많이 그러죠. 하나님 여자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우리도 질투.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바냐서는 BC 640년경에 기록되는 추정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있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그러한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이미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BC 640년에 진짜 지금 영적 상태가 손댈 수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 상태가. 그러면 영적 상태가 둔한 거 아니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만 육의 상태로 영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육의 상태를 보는 여기 부분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상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분야 내 그런 만큼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야 이런 문제도 있었네 하면서 들으면 감사했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등 폐역한 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유다들에게 백성들에게 멸망을 대한 심판을 말을 합니다. 심판을 예고하고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을 공고하죠. 심판이 하면은 회개할 공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면서 심판을 공고하시는데 심판하라고 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영광을 있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먼저부터 회개하라 하면은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는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같이만 살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과 영광을 주시는데 내 나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겠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전 우주적 심판이 선언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선언된 우주적 심판이 선언됐는데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끼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으시겠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태계가 파괴됐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 범죄로 인해서 땅의 가시덤불과 거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노아의 홍수는 잘 아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자연을 통해서 쓸어버리신 장면이 나오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노아의 노함소를 통해서 건진 사람이 있고 다 쓸어버림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생태계는 인류와 파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 집에서 그냥 함부로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러시면 나는 우리 집은 깨끗한데 다른 데 가서 나는 혼자 깨끗하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여러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주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빙산이 높고 공기가 없고 계절이 지금 혼돈이 되고 있어요. 우리 자연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하지 못했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죽은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에서 파괴된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과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집에서 깨끗했는데 남들 같이 있는 죽는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은 파괴된 것은 모든 선택이 있는데 심판의 원인과 대상이죠. 유다에 대해서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은 우상숭배예요. 므낫세 왕의 우상숭배는 유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우리도 내 개인도 타락하면은 나는 타락한지 모르지만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나라 전체가 죄악의 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말씀하시는 것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는데 악의 최후 심판의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는 것이 계속 지속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말아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물론 인간의 방법을 써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까지 그것을 도모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시겠죠. 최후의 BC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최후의 심판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 심판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임박한지 알지만 임박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대상은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냐면 부정부패를 말을 합니다. 부정부패 1.3죠. 1.3은 자기 사역을 채우는 정치가들,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 그 문제를 보면 나는 그러지 않았나, 내가 어떤 사람의 대상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시간이 되네 갔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잡수는 우리 밥을 먹고 사시잖아요. 무엇을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적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양식을 내가 이것만 먹고 저것만 먹으면 나중에는 균형을 잃게 됐어요. 우리 밥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균형을 잃듯이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 내가 말하고 싶으면 저한테 말을 해요. 진영의 성전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저는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오정순 목사 오늘 어떻게 살았어? 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주님 저는 오늘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그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싫은데 아버지는 기뻐하기 싫었다고 그것도 저는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데 이거를 정말 하기 싫은데 하면서 입이 쭉 나와서 그렇게 갔어요. 입이 쭉 나와서 하기 싫은데 가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래 나중에 그것으로 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가 더 좋아지고 더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두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으면 내가 바꿔야 된다. 선민 유다의 심판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옥 같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까운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대표기도에서 아멘이 안 나오면 난 이상해. 아니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다 준비해가지고 기도해서 대표 기도는 아멘을 다 묵상으로 해버리는 거 참 정말 저는 그게 물음표였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가지고 아멘 하면 같이 올라가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다 우리 보면은
참 점잖은 친구가 모셔가지고 그 아멘을 안 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친 기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 보시면 너무 아까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 삼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소용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주님 중심을 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버리고 형식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서 말씀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삼을 척도를 삼고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려주십니다. 성령이니까 우리는 모르면 그냥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향을 잃지 않지. 모르면서도 막 자기가 보니까 내비게 혼자 돼가지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선생 돼가지고 나가다 보면 엄청 힘들어요. 간만큼 돌아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진노가 드러날 그날에 그들의 은과 금의 그들은 구하지 못할 것이라 거신 말씀을 우리 참고하셨죠. 여호와께서 순간의 땅 위에 사는 것들을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데요. 심판의 날 경고입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경고의 말씀이 유다의 부편 지도자 때문이죠. 끔찍한 주의 날이에요. 그럴 땐 수상 숭배를 가지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무관한 자들이 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나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경고하는 말씀에 끔찍한 심판이 있을 때 그 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썼으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돈 벌어가지고 내 뜻대로 삼 하나님은 그걸로 진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시는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안에 지도하고 따라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죄로 인한 근심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요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의 근심을 사망이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나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이 분노의 날에 숨길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게 되겠죠.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 사람이니까 내 뜻대로 사시겠죠. 그래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꼭 회개하라 하는 내용 세례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라면 그냥 무조건 저기 회개하시면 돼요. 그냥 뭘 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바꾸고 보는 나를 바꾸고 보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었구나. 주님의 선물로 주시죠. 주의 선물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쌍히 주실 것이라 하시면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지만이 밤에 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과 총독과 법관에게 함께 앉는 자들에게 다 일어나서 물러가고 서로 말하며 사형의 결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 내 죄를 먼저 자백하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채워주시고 변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죠. 죄가 장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범죄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조금 지을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요. 자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만성이 되면 나중에는 죄로 깨닫지 못하는 죄의 불감증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파멸날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조금이라도 지면은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심령의 성경을 점검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다 드러나서 하나님한테 다 고백하시고 오늘 또 세수하고 내일 또 세수하시는 것처럼 심령의 성전을 말씀으로 깨끗한 우리 심령의 성전을 되셔야지 죄의 불감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죄의 불감죄에 걸려가지고 화인막연 자 되시면 안 되겠죠.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시면 모든 것이 숨김없이 밝히 드러납니다.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고 다 씻고 나면 드러나도 드러날 게 없죠. 근데 씻지 않으면 그냥 드러나면 여호와의 날이 드러나. 구원의 인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을 날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심령의 성전을 잘 관리하시고 내 언어나 행위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숨김없이 드러나도 우리는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밝히 드러내 모든 것이 다 밝히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어느 자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우리들은 구원에 낙관한 채 반종하지 말고 겸손한 태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정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나오시면 말씀이 접목이 돼서 내가 말씀에 깨닫게 돼요. 그냥 말씀이 딱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순식간에 생각이 나요. 왜? 애쓰고 힘쓰고 내 마음에 저언장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이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언젠간 어려울 때 그 말씀을 타가지고 깨닫게 되고 그 방향을 딱 잡게 그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이 나옵니다. 많은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거. 우리가 분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밝히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점검에 나가야지. 우리 성도님들 이것도 감사 저도 감사하는데 내 마음 심령의 성장을 잘 관리하시면서 감사가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진정한 우리가 겸손한 강동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 내 안에서 뭐 있어야지 성령 충만하지. 없으면서 성령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세상 거의 다 가득 차고 있으면은 그냥 그걸 제거할 때까지 정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는 동안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를 또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 중에서 블레셋 또 암몬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 또 보시면 후속에 보시고 하나님과 아수르를 보시고 이 말씀들이 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모르시지만 그냥 참고해 하셔요. 오늘도 참고하시고 내일도 참고하시고 하면 그 말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해 다 못해요. 하나님 가야 나라 가야 하나님 만나야 그때 그랬었구나 그러시면 지금도 우리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과거 모르는 게 많죠. 이방인과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의 공의 심판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실질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불신자들의 멸망이요 성도를 구원의 예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올 때 내 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건져주는 사람이 하나님 있느냐 내가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님 속 우리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왜 질투하셨는가 보셔야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질투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무슨 것을 하시죠. 그냥 왔다가 오느냐 성경장을 뜯어다가 먼지 털고 그냥 왔다면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랑 전화 기도를 아주 막 밤낮을 한 것도 아니고 기도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연명해 나가기 힘듭니다. 말씀도 안 보지 기도도 안 하시지 하나님 뜻대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그러다면은 연명해 나가면 항상 오가리야. 이게 어두워. 그냥 우리 양명이 이게 저기 잔뜩 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있어야지 자원이 있어야 나오지. 자원을 많이 해놨어야 돼. 자원이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말씀의 자원, 기도의 자원, 은혜의 자원에서 무슨 일이 위기했을 때 다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밝히 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대표로서 다 말씀하시죠. 정말은 우리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예포하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수르의 비참한 죄에 맞게 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나에는 다른 이가 없다. 최고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앞세워 약속을 약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하고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시면 나오지요. 하나님 아수르는 심판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교만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런 천하 교만의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의 악합에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지는 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는 우리가 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이겨나가는 주님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집중을 했었어요. 지도자들과 또 재판관들, 선지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다 보이죠. 지도자들 그렇게 만들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또 재판관들, 선지자들도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권력 앞세워 조정 축대를 확대를 실상과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도 부정특별을 하는 거죠. 부정특별을 일삼는 백성들을 확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재판관들을 말씀합니다. 재판관들은 판결권을 이용해 뇌물을 착수하는 것이 나오는 거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텔레비에서 다 나온 걸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텔레비에서 다 나온 걸 여기서 정리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우리 선지자들 우리 선지자들은 다 우러러보시고 대단하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권력과 부의 아부하고
또 사리사욕에 위해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신 양 애곡해서 전달하여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갈 성령 충만을 받았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시 받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리뭉실 해가지고 좋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방향을 못 잡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방향 잡아야 할 하나님 확실해만 우리는 하나님 더 잘못해가 혼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나야지. 그렇지만 상대방의 병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내 개인의 생각을 왜곡되게 해서 절대 했으면 안 됩니다.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면 부정부패를 일삼고 기득권을 위해 야합하는 행위는 반드시 멸망을 가져오고 영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이루어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점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그를 통해서 유다 회복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하나님께 회복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느냐 보시면 정결을 하고 정결은 남은 자들. 하나님 말씀에 정결하게 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죠. 자,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낮이 낱낱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성전을 아버지 거룩하게 성전을 만들어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선물로 주신 사랑을 깨닫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물 우리는 받으셨죠. 주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사랑이 되셔야 되겠죠.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는 모시고 살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나와요. 블레셋 지금 더 쳐들어온다고 해서 골리앗이라는 돌밀대 하나 가지고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서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포옹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삶의 변화로 나타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왕과 총독과 박견이와 그와 함께 앉는 사람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없다 생각. 자,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더라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들은 물론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사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보지만 딱딱하게 하나님 이리 봐도 할렐루야 저리 봐도 우리 물자는 구정물 있잖아요. 여기다 컵에다가 제가 참 물을 참 마시면 너무 좋아요. 나는 의심하지 않고 저는 마시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찌꺼기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 찌꺼기가 있으면은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아무리 봐도 이리 돌려도 생수 저리 돌려서 찌꺼기가 있으면 이렇게 불어가면서 마시면 아주 그렇게 해서 안 마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앙금의 속에 심령 성전에서 밑에가 앙금이 있단 말입니다. 밑에 있게 되면은 아니 성령 충만해도 그게 다 내려가면서 위에만 있으면 밑에가 해결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짝 너무 말하면 살짝 기분이 나쁘고 살짝은 찌꺼기에 조금 건들지 완전히 건들면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오고 계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결단해서 뭐 이리 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저리 봐도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우리는 항상 계속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장성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자신의 범죄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늦출지도 모르죠.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반성이 되면 나중에 죄로 깨닫지 못하는 죄의 불감성이 이렇게 되는데 파멸날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뭐 상처를 입고 뭔 일을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제가 오늘 화가 났습니다. 그분한테 말하신 게 상대방한테 말 하나님한테 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좋잖아요. 아버지한테 저는 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말을 해도 할 말이 많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뜻대로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모든 걸 숨김없이 밝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의롭고 순전한 자는 겸손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야 되겠죠. 이들은 하나님의 공연을 믿고 나가 구원을 반면에 쓰게 됩니다. 동참한 축복을 받게 되죠. 구원의 반면에 쓰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입에 게을과 혀가 없죠. 게으란 것이 혀가 아니요. 이스라엘에 남는 자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간사한 혀로 거짓말과 아첨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기쁨과 함께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순전한 자가 되시고 아버지 겸손한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남는 자를 어떻게 하셨나? 악을 행치 아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는 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포로 상태에서 돌이키시며 그들에게 천한 만명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위하여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평안을 거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에 그들의 이름을 알려줌으로 칭찬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이름으로 애쓰고 힘쓰실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이루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평안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칭찬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당하는 고난을 보다 나은 신앙의 단계를 위해 훈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됩니다. 훈련의 과정이었는데 고난만 보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보다 나은 신앙을 내 신앙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보시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 말씀하시면서 나가는 장면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산다 보시는 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도 우상 숭배한 것처럼 폐역한 모든 행위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를 시켜놓으셨어요. 분리시켜 놓으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보살피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모두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노하심을 풀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가 돼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저 현재 왔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